자,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신앙고백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평생을 믿어야 할 말씀이고 또 일평생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고 위로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죄사함받은 몸이야. 그리고 나의 몸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세상의 부자와 세상의 권력자들이 부럽지 아니하고 또 저들에게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는 죄 없고 정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이상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감옥에 수십 년을 갇혀 있어도 내가 무죄라고 내가 무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 감옥에서도 내가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를 보면 온갖 일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살인 누명을 쓰고 젊은 나이에 10대인가요? 10대의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살인 누명을 쓰고 25년 30년 가까이 감옥에 사는 청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아주 통곡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없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냐고 우리가 가끔씩 신중할 때가 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꾸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뭐요?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동산이라 그러죠. 죄는 점점성이 있고 죄는 점점 심해지는 악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이 자꾸 생기면 뻑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뻑하면 하나님을 불평을 해요. 그게 자꾸 습관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세상에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신앙에도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넋두리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 되고 좋은 습관이 든 사람은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에게 웃음을 보이고 어려울 때도 우리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뭐하지 않는다? 들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키지 않아야 돼요. 자꾸 우리가 어려운 것을 들켜요. 이게 신앙의 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또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습관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못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 들키지 맙시다. 따라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지 맙시다. 찔리면 왜 안 아프겠어요? 그렇죠? 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뭐요? 참아낸다, 이겨낸다. 이게 들키지 않는 거예요. 딱 찔렸는데 안 아픈 척하고 있는 이거 말고요. 찔렸지만 괜찮아. 괜찮아. 그렇죠? 이게 견디는, 이게 들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들키는 거예요? 찔리가, 죽겠네.
이런 게 들키는 거죠. 우리는 수시로 들키잖아요. 제 집사람한테도 저는 늘 들킵니다. 목사 안 같은 모습은 너무 많이 들켜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제 설교에 여러분들보다 더 은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들켜서 신비로움이 떨어져서.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야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회개 기도를 했지만 매일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찾아야 돼요. 중원부원하지 말고 내가 어저께 누가 싸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고상한 회개를 한번 하고 정말 좋은 신앙을 한번 우리 몸에 익혀보자. 매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하는데 이거 가지고 회개하시는 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는 것을 뭔가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거 하는 나는 이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경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하면서 정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다. 정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회개해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예배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니까 한 10초, 20초면 쭉 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번에는 지금 거의 한 달을 넘게, 그죠? 사도신경을 쭉 보면서 좀 천천히, 요즘 슬로우 시티라고도 얘기가 많이 하는데, 신앙생활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보자고.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죠? 방언을 하면서 우다다다다다다 많이 해봤는데, 우리 슬로우로 천천히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면, 내게 스쳐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기록하고 내게 스쳐가신 하나하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참으로 죄송스러운 그런 사건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할 때에 천국이 가까워지고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맨날 하나님 앞에 소유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저 유럽의 해외에 여행 가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냥 소매치기 당해요. 이거 휴대폰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는 유럽 대단히 좋은 나라 같지만 유튜브나 인터 보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집에 못 돌아와요. 여권까지 그러지 다 잃어버리고 집에 못 돌아와요. 그런데 그게 가면 대사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대사관. 다 뺏기고 또 대사관만 찾아가면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뺏기더라도 우리 주님만은 뺏기지 말자는 돈이 뺏기고 명예가 뺏기고 건강이 뺏기고 다 뺏겨도 우리 주님은 뺏기지 말자. 이게 우리의 고상함을 지키는 자체, 우리 자체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비록 흙으로 빚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상함이에요. 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거기에서 죄를 사해 주는 것, 죄를 사해. 자,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창세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죄로부터 시작돼요. 죄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어떤 말씀을 거역했습니까?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명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벗었으니 깨달으시는 거예요. 이 벗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아담의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흙이라는 거.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건 정말 보잘것없다는 건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연약함과 사고, 불완전한 지식 때문에 미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다라고 철학적으로 풀이를 했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뭡니까? 불완전한 지식,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는 뭐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 코로나나 감염병을 우리가 경험해 봤어 하지만 이미 보균자예요. 보균자. 이미 보균자이기 때문에 격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참 오랫동안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가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가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갖 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 이게 죄다. 죄가 이런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균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는 것이다. 기억납니까? 예수님의 말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 안에서 나가는 것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죄에 들어온 게 똥인 줄 알았어요. 병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모든 추악함을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더럽고 추악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완전해가지고 알지 못해서 뭐 때문에요? 이 연약함 때문에. 사고는 뭡니까?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 막혀있다. 그래서 그 길을 뚫어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보균자들이 하는 말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한테 병이 올랐다는 거예요. 저런 때문에 내가 병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남탓만 하니까, 계속해서 남탓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데려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죄를 몰아내야, 이 안에서 죄를 썰어내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안에 죄로 꽉 차 있으니까 거부의 일이 발견됩니다. 거부의 일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알아고 하는데 이 죄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믿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가 뭐냐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근데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믿는 저희도 그렇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선도 알고 악을 알면 우리가 잘 가려가지고 악한 것은 안 하고 선은 이렇게 살면 정말 좋지 않냐.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안다면 우리가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겠냐. 굉장히 좋은 열매 같습니다. 그렇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 열매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육체적인 우리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서 선악을 판단한다면 정말 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야?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은 아담이 안 먹었죠. 하나가 안 먹었죠. 우리에게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마귀에 미혹돼서 먹었다는 말이에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먹지 말라고 그 열매를 먹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다. 이것이 죄고 이것이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게 된 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이제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이 죄를 사해 주는데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뭐다?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뭐냐? 내보내다, 내버려두다, 용서하다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 죄를 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내보내다, 내버려두다, 용서하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십니다. 이해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또 하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데 악한 자들은 악한 대로 계속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뭡니까? 심판이죠. 악한 사람은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만큼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뭐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했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이 어떤 위에도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죄를 짓는 대로 그냥 계속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악인들 중에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걔들은 내가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다?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나면 다행인데 그대로 계속하면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죠. 자, 죄 짓는 사람들을 계속해 가만히 내버려두면 뭡니까?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힘이면 다다, 힘이면 다다, 권력이면 다다, 권력이면 다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다다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을 내버려두면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힘이면 다다 이러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는 내버려 두시는 이런 전략도 쓰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안에서 죄를 내보내주시는 줄로 믿으시는 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키는 일이 뭐다? 회개하는 일. 회개를 통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다다 우리 조상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어서 이제 내가 구원받고 더 이상 다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고는 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냥 증언해버리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책을 들고 친구들이 가족들이 메고 오는 것을 보고 누구 믿음을 보고요? 이 침상책 들고 오는 사람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하여 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가 어떻게 지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요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정지한 상태로 수동적으로 믿어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죄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방법이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은 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뭡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질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이 들고 오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로 나오라 라고 얘기하면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방에 앉아서 믿어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배당까지라도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뭡니까? 방구석 신앙이 너무 많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계 모든 국가에 있는 예배를 다 보니까 방구석 신앙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나온 건데요. 이불 속에서 나온 건데요. 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공예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소소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더 심하게 가면 이거는 뭐 한 달 가도 못하고요. 몸이 다시 사는 것. 자,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망, 즉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사망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데 안 믿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날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덤에서 깨어났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나사로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똑같이 걸어다녔어요.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사로만 그때 산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잘 살아났어요.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또 한 번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죽음과 사망을 맞지 않는다. 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사망 자체를 맞이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사망을 이제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하고 우리는 이제 별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을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흘 만에 썩어서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문제처럼 누가 가져갔거나 진짜 이 청년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죠? 사흘이니까 없어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뭐라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던 말은 누가 훔쳐갔거나 진짜 살아났거나.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살아났든지 훔쳐갔든지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정말 사망을 죽음을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겠죠.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12제자 중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도마는 그날 어디 갔는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는 여전히 뭐요? 훔쳐갔거나 살아났거나. 아직도 도마는 그래요.
자,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같이 12제자예요. 근데 11명이 봤다라고. 거스기가 죽었으니까 10명이죠. 10명이 봤고 도마 한 사람만 못 봤어요. 11명, 그죠? 봤다고 하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증거죠. 우리에게는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문처럼 예수님의 증거는 뭡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청자국. 이게 예수님의 지문과도 같은 거예요.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이 육안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고도 지문을 확인하는 것처럼 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청자국은 아니다 라고 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신 분은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끼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이미 제자들이 다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도마가 못 봤어요. 근데 이 도마를 이용하시는 것, 도마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완전하게 확증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과 청자국을 보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와의 이별,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이별. 사실 이별이 두려워요. 혼자 남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외로워요. 두려워요.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엄마의 손을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왜 웁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울어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남겨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들이 위로한다 해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큰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렵지 않으려면 뭐요? 엄마가 나를 찾으신다. 엄마가 계시다.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아. 나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 믿음 있으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것을 믿어보려고 하지만 억지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마의 증언을 통해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도마가 만져보고서 내가 만져본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도마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는 싫다. 그러나 오늘 도마는 직접 만져봤습니다.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도 만져본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가끔씩 또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도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이 있을 때 뭐요?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일어날 일입니다. 아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입니다. 아멘. 가능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